1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고 행하였더라. 아멘. 스승의 주일을 맞아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스승의 주일 또 저랑 주목사님이랑 같이 또 여러분에게 또 저희들의 여러분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미를 한 송이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한 송이씩 받아가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을 표현하긴 했는데 그 품질이 그 마음을 표현하진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2장까지가 이 서론에 해당이 되고요. 3장에서 16장까지가 본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부터 21장 끝까지가 이제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1, 2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7장에서 21장 이 마지막 부분은 사사시대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3장에서 16장까지는 사사시대의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론, 본론, 다시 서론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사사기의 구조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해놨냐면요, 가운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처럼 빵 사이에 이제 어떤 내용물이 더 중요한 것처럼 가운데 3장에서 16장까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앞에 1, 2장의 서론 그리고 17장부터 21장까지의 그 결론 가운데 3장부터 16장까지를 이렇게 쌓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이런 구조를 통해서 이제 가운데 부분을 강조함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 하나님을 모두가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사는 세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부분의 내용, 하나님은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시대 가운데 흠이 많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포기하지 않고 그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내용이 사사기 전체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로 사사기가 전체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 산지 그 동네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얼핏 보게 되면요, 이 이야기는 정말 훈훈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그 돈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어머니는 돈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예배당을 짓습니다. 예배당 짓고 예배당 안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그 예배당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자기 아들이라는 게 좀 찜찜했었는데 때마침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 미가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미가라는 사람이 그 레위인을 돈을 주고 고용해서 그 집안의 신전과 그리고 제사장을 다 갖추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로 이제 17장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훈훈한 내용 같습니다. 돈 훔쳤는데 엄마가 안 혼냈어요. 그리고 되찾은 돈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취업이 됐어요. 이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먼저 미가의 어머니가 잃어버린 돈, 2절에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이 은 1,100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약 한 30억 정도입니다. 30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30억을 잃어버리고 그냥 저주로 때우는 정도의 그렇게 잘 사는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을 비춰보면요, 정말 황당합니다. 아무리 어머니랑 아들 사이라 하더라도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속죄해야 되는 것이 당시에 율법이 가르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자기 아들에게 축복함으로 다 덮어버리려고 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용서가 있어요. 따뜻한 사랑이 있어요. 다 덮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공의는 없고, 그리고 어떤 절차도 없고 사랑만 있는 그런 모습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은 전부를 들여다가 내가 여호와께 드리노라고 말해놓고는 은 200만 가지고 한 2억 정도 될까요? 2억 정도 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들어 새깁니다. 우상을 만들어 새긴 것 자체는 율법의 제2계명, 10계명의 제2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드라빔을 만듭니다. 드라빔은 어떤 지역의 신이었어요. 점치는 데 사용되는 우상이었습니다. 그것도 은으로 드라빔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는 곳이 미가의 집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시에 예배하는 처소는 반드시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나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곳에 예배 처소를 만들었어야 했는데 그냥 미가의 집에 예배 처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레위인 청년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시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은 재산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은 돈을 받고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취업이 된 거죠. 이러고 보면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무지와 위선으로 가득 차 보이는 모습이 이 17장의 내용이고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 도대체 이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얘기를,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건가? 정말 어렵습니다. 수수께끼 같아요. 참 어렵고 심오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스토리인 건 분명해요. 그리고 이거를 복잡하게 연구하다 보면요, 여기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전체에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어렵고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건가 참 의아하고 참 어려운 그런 본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본문이 제 설교 차례에 비껴가기를 원했는데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본문을 좀 구조적으로 봤는데요. 한번 펜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에 좀 밑줄 치면서 한번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따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가 있는데요. 먼저 1, 2절하고 그리고 13절이 연결이 됩니다. 맨 위에 1, 2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 13절이 연결이 됩니다. 1, 2절과 13절은 어떻게 끝나냐면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복 받기를 내가 아노라, 이렇게 끝나요. 복을 비는 것으로 시작되고 복을 비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 이 두 개가 또 연결이 됩니다. 어떻게 끝나냐면요, 5절은 마지막 부분에 미가의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끝나고요. 그리고 12절은 그의 집에 있었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집에 있었다라는 것이 강조되는 건데, 여러분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안에 우상도 있었고 드라빔도 있었고 제사장의 옷인 에봇도 있었고요. 그리고 레위인 출신의 제사장도 있었다라는 것이 이 3절, 5절 그리고 7절, 12절이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남는 6절이 가운데 끼어서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6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결국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때 왕이 없었다라는 것이고, 왕이 없었던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가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 신앙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어떻게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복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을 믿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7장의 내용은 뭐냐면 17장 이후에 나타나는 끔찍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끔찍한 사건들의 발단을 얘기해주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잔혹하고 가장 끔찍한 내용이 나오는 17장 이후의 내용들, 그 모든 이 비참한 내용들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그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을 믿는 그 기복신앙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17장이 지적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위험하냐면요, 정말 우리가 신앙이 아예 없는 것보다 기복신앙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잔인해지고 기복신앙을 통해서 더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 알게 되고 자기 자신의 삶만 고집하게 되는 그런 신앙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신앙에 열심은 있는데 그냥 오직 나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이 빠져버린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는 말입니다. 그냥 생활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파서 몸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돈이 필요해서 재정을 채워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기복신앙은 신앙의 목적이 오로지 내가 잘 되는 것에 있을 때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 다른 공동체, 한 민족,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신앙의 상태를 기복신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에 있지 않고 그냥 나의 필요, 내 욕망, 내 꿈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저는 한국교회의 역사를만 봐도 기복신앙이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복을 강조하고 기복신앙을 강조한 나머지 기복신앙이 신앙의 본질을 다 왜곡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간절히 구하라, 더 간절히 부르짖고 찾으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신다라는 그 기복신앙을 통해서 여러분, 사람들은 구하면 구할수록 결국은 자기 생각 안에 더 갇히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다거나 복음대로 살아가는 게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에만 계속 머물러 있고 갇혀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기복신앙은 기도를 망가뜨려 놨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생활 형편이 나아지고 또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사람들은 기도할 이유를 이제 더 이상 찾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가끔은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볼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니?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기도 안 한대요. 딱히 바라는 게 없대요. 딱히 원하는 게 없대요. 기도에 대한 본질이 왜곡되어져 있는 것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도록 기도를 허락하신 것인데 우리는 기도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런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는 기도를 망가뜨려 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다 믿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아닌 신념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앙은 한자 그대로 믿고 의지하는 것, 어떤 대상에 대해서 믿고 의지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신념이라는 것은 한자 그대로 생각을 믿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 둘째 아들 건민이가 있는데 4살입니다. 4살인데 기차 타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마다 항상 기차를 타러 갑니다. 백마역에서 타서 일산역에 내리고 다시 일산역에서 타서 백마역으로 가고 다시 그렇게 무한 반복을 합니다. 해 질 때까지 그렇게 막 반복을 하는데요.
기차에서 내려서 그 승강장에서 다시 기차에게 손 흔들어주고 잘 가 안녕 해주고 또 다른 기차 오면 그거 타고 다시 백마역으로 돌아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왜 이렇게 기차를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차를 정말 좋아해서 맨날 저 볼 때마다 이제 제가 가끔 이렇게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은 기차 타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기차 타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기차 좀 타고 싶다고 제가 너무 기차 타고 싶다고 그래서 기차 타는 그 과정을 이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제 아들이 타는 과정을 찍고 기차가 가는 그 과정도 다 동영상으로 찍어놨는데 계속 그것만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저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저를 보면 아빠는 기차를 태워주실 거야 라는 그 신념으로 가득합니다. 그 생각으로 가득해 있어요.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저를 믿고 저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아빠는 그냥 나를 기차 태워주시는 분이라는 그 생각을 믿고 있는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끔 밥 먹다가 저를 그윽하게 쳐다보면은 아빠는 나를 분명히 기차 태워주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 그 첫째 딸은 좀 생각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좀 아빠를 의지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제는 아빠의 생각을 궁금해하고요.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냐고 물어보기도 해요. 이렇게 보면은 6살입니다. 네. 그런 걸 보면은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아빠에 대한 그 신념에서 아빠에 대한 신앙으로 자라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을 시키면 어떤 형식을 갖추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계속 그 형식만 남아있는 경우가 있고, 형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지지 않은 형식을 따르게 되면 본질마저 왜곡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신념이라는 것에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되는데 그냥 신념에 머무를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 신념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결국은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의지하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라고 믿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복 주시옵소서,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 제발 좀 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인생 제발 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믿는다라는 그 신념에 갇혀있을 때가 굉장히 많고, 그 신념에 계속 갇혀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복주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하는 바는 이겁니다. 미가는 모든 종교적인 형식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집에 우상도 있었고요, 드라빈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입고 있는 그 옷도 있었어요. 제사장도 있었어요. 다 갖추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가까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미가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인정하는 정도의 자신의 신념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가는 신념만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신앙은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진정 인생을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신앙인 것인지, 그저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실 거야 라고 그 생각만 쫓고 생각만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신념에 갇힌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요, 왕이 없는 시대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없는 그런 시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었던 시대였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왕이었기 때문에 정작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심을, 내 인생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욕망이 왕노릇하던 그런 시대였다라는 것이고, 개인의 욕망이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되고 있었던 시대라는 겁니다. 17장 이후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이런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 이런 시대가 될수록 기복주의 신앙, 그리고 자신의 신념에 따르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인 약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께 그리고 또 제 자신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하기 전에는 그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여러분 그 컴퓨터 쓸 때 운영체제를 쓰시죠? PC 운영체제, OS라고 부르는 그 운영체제를 쓰시죠? 윈도우 쓰시잖아요. 윈도우 9, 요즘 윈도우 10 뭐 이런 거 쓰시잖아요. 제가 윈도우 기반에서 돌아가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나 개발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봅시다. 그 소프트웨어는요, 여러분들의 레포트나 그리고 회사 업무를 굉장히 도와주는 그런 소프트웨어예요. 그래서 키워드만 치면 모든 레포트 정보 그리고 모든 그 회사 일에 관한 모든 정보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에게 그 소프트웨어를 제가 개발해서 무료로 여러분 드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다 한번 깔아보시겠죠. 물론 바이러스 검사도 해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까는지 한번 보고 까시겠지만 여러분 다 한번 깔아보실 겁니다. 그 노력이 가상해서라도 한번 깔아보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제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운영체제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윈도우가 아니라 도어라는 이름의 그 어떤 운영체제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여러분 그 운영체제 깔아보시겠습니까? 자칫 깔았다가는 여러분이 컴퓨터 안에 깔아놓은 모든 소프트웨어들 다 지워질 수도 있는데 모든 데이터들 다 날아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운영체제를 여러분 까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런 거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냥 소프트웨어 하나 까는 정도가 아니라 하드웨어를 바꾸고 그리고 운영체제를 바꾸는 정도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걸 이렇게 어렵게 제가 설명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내가 예수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겠다는 그런 인정의 정도가 아니라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온전히 맡겨드림이 신앙의 자세라는 것이죠. 우리가 맡겨드린다라고 말하면요, 보통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나는 이제 맡겼으니까 이제 난 손 떼겠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난 맡겼으니까 이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오래전에 그 탭스 점수가 필요해가지고요, 영어학원에 등록한 적이 있습니다. 종로에 가서 뭐뭐뭐 학원에 가가지고 유니스정 그 선생님 찾아가서 리스닝 굉장히 잘하시는 그런 유니스정 선생님 찾아가서 등록을 했습니다. 그 선생님이 첫 시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저에게 이제 여러분 다 맡겨만 주세요. 맡겨만 주시면 여러분의 성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듣기 점수가 안 나오는 저에게는 너무 복음과 같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첫날부터 과제를 내주시는데 장난이 아니에요. 영어 단어 하루에 50개씩 외우고 그리고 듣기 문제 스크립트를 10개씩 외우라고 그렇게 숙제를 내주는 겁니다. 숙제 안 외우면 막 1,000원씩 2,000원씩 막 벌금 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야 이게? 이럴 거면 나 혼자 하겠다. 왜 학원을 다니나?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 하나님 뜻에 내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할 때는 나는 이제 아무 노력 안 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릴 테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해주세요. 내 인생을 알아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뜻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이 필요한 상태가 맡겨드리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린다고 말하면서 이제 맡겼으니까, 내가 맡긴다고 말했으니까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왜 내 삶은 변하지 않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가 일단 순종해 보겠다라는 결단이 담겨야 한다라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는 지금은 내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 사람이 굶주릴 때 내가 먹을 것을 주고 어려울 때 내가 도와주고 내가
내 손으로 심판하지 않겠다, 내 손으로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취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앞길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말의 의미는 지금은 도저히 막막하지만 지금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묵묵히 하면서 걸어가겠다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무엇인가 준비되면 하나님께 맡기고, 준비되면 하나님을 믿고, 준비되면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겠다라고 회피하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복주의는요,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신념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한 기복주의는 복음을 흐리게 만들고 복음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복입니다. 여러분, 한 자매가 있었어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게 왜곡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심한 괴롭힘과 그리고 따돌림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자매는 정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보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상처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형제가 그녀를 사랑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진심을 다해서 사랑해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 자매의 지난날의 아픔과 그 상처들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변하기 시작한 게 하나 있었다면 스스로 느끼는 자신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의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사랑해 주기만 해도 우리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변화를 느끼고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존귀와 존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가치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기도 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기도 하다 보면 우리 안에 자꾸만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가 점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떠한 명품, 이 세상의 어떤 스펙, 이 세상의 어떠한 귀한 것들을 우리 몸에 걸어두셔서 우리의 가치를 높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원래의 가치를 회복시켜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그 가치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아직 너무 인상적이어서 아직까지 생각나는 이야기인데, 그 어떤 한 사모님에게 친구들이 이제 찾아갔답니다. 사모님이 된 이제 분에게 친구들이 찾아가서, 아니 집을 막 돌아보면서, 아니 너는 어떻게 사모가 되더니 뭐 브랜드 있는 옷이나 명품은 하나도 안 하고 다니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왜 명품을 왜 하나도 안 해? 왜 브랜드 있는 옷은 하나도 안 입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 사모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브랜드니까 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 정도의 뻔뻔함과 이 정도의 떳떳함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가치가 그저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매겨지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정도의 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가치로 우리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즘 문재인 대통령의 그 횡보에 많은 사람들이 유독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 청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들이나, 그리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또 만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대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일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의 가치가 전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뛰어넘어야 할 산이 있다면, 우리가 정말 극복해야 될 도전의 과제가 있다면 우리의 기복 신앙입니다. 복을 구하고 내 자신의 성공과 나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만 구하는 신앙을 우리가
벗어날 때 그냥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하고 내 삶을 맡겨드리는 그 신앙으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가 이런 한국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는 기복주의 신앙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고 나의 성공과 번영을 뛰어넘어서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에 함께 동참하게 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내 자신의 어떤 신념, 내 자신의 어떤 생각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붙드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